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울은 이제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 해주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이 뭘 해라 뭘 하지 마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겠지만은 4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그 모든 내용들의 내용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놀라운 것들을 주셨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들을 그리고 우리의 인내를 하늘에서 보면서 기뻐하고 있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것이 상속될 겁니다. 그러니깐 매번 제가 예를 드는 거지만 우리는 50 조짜리 그 뭐냐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라는 5 살짜리 이야기를 들은 5 살짜리 꼬마애와 같죠. 그러면 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해야겠죠. 그러면서 14 절부터 그 바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 모든 내용들을 놓고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인 복종과 순종의 기도의 의미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는 이제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깊이 감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면서 감격한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자 보세요. 여기 이름을 주셨다라든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했다. 이거 다 이미 1-2 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도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예. 1 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지식으로 들었어요. "야 너 재산 50 조야." 들었어. 근데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식을 상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커가면서 세상을 이해해가면서 이 온 우주를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무나 아름다운 수사적인 표현이죠.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좀 이따 좀 자세히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상속된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다 잘 알고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0 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로 공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1 절은 또 찬양으로 끝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상속된 기쁨, 상속된 영광을 풍성하게 내려 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당신만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으니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자, 이게 본문 내용이었고요. 본문 내용들을 통해서 묵상을 적용을 좀 해 볼게요. 첫 번째, 기도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뇌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겠죠? 그쵸? 예. 50조 재산 상속을 받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입양된 자녀가 그전에 불황하였다고 해 보십시오. 그전에 너무나 이 학대받은 삶을 살았다고 해 보세요. 여전히 아니 그 저기 뭐냐 빌 게이츠급의 부자 집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맨날 구걸하러 간다고 해 보세요. 맨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두려워한다고 해 보세요. 그리고 맨날 자기한테 손해 막 200원 손해 끼친 사람 그거 보면서 뭐 맨날 분노한다고 해 보세요. 아빠가 뭐라고 하겠어요. "얘야 너는 50조 자산가의 아들이야. 너한테 200원 손해 본 사람 그렇게 분노하고 그게 말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쵸? 여러분들도 이 내용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늘로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들 복음의 가르침들을 복음이 약속하는 그 놀라운 그 상속받을 그 재산 있잖아요. 그걸
마음에 와닿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뉴욕에 머물고 있던 어떤 날이었다.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날인지 뭐라고 해야 할까? 도무지 형언할 수가 없다. 너무도 거룩한 사건이어서 똑부러지게 옮길 도리가 없다. 기껏해야 하나님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따름이다.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절절하게 경험했든지 그분의 수중에 머물게 해 주시기를 간청할 수밖에 없었다." 드와이트 모디는 이 이야기를 이 말을 기록했을 때 이미 목사였고 성경 교리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생생하게 새롭게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우리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에게 상속된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기로 약속된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편의점에서의 알바, 지상에서의 편의점에서의 알바가 힘들죠. 예. 그렇지만 내가 상속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이해하고 맛보고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겁니다. 제가 이 지점만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게 또 여러분들한테는 '아 이거 저 인간 가스라이팅하네. 결국 저기 헌금 벌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인간 목사라서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기 싫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달라고. 예. 그러면은 저도 목사지만 그 목사라서 뭐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좋습니다. 저 세상 물정 모릅니다. 괜찮아요. 근데 세상 물정 몰라도 저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막 오로지 그냥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명예를 가지고 그냥 그런 욕심에만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등한시하는 나쁜 목회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나쁜 목회자가 될까요? 제게 상속된 영원한 것들을 제가 안 바라보면 나쁜 목회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본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아 저 이 교인들한테 어떻게 돈을 뜯어낼까? 어떻게 저 녀석들을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게 약속된 제가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제게 약속된 영원한 것들, 영원한 상속된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의 희생을 별로 대단치 않은 걸로 여기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잘못해도 제가 쉽게 용서하겠죠?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제가 안 그런 목사가 되는 거 싫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똑같은 원리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적용하십시오. 저도 기도할게요. 주님, 제게 약속된 이 영광스러운 에베소서에 약속된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저도 기도할게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봤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 옛날에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얘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비신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비신자가 자기는 우주에 펼쳐진 사랑의 영을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걸 안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인제 탱편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럼 그 우주에 가득한 사랑의 영이 당신을 사랑합니까?" 물론 저를 사랑하죠." "그럼 당신을 위해서 뭘 희생했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요. 아니 희생하지 않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할 때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알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아름다운 표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만큼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저희들에게 이를 만큼 깊고 그를 하늘로 충분히 높일 만큼 높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그리고 죄인들 문제 많은 사람들 예 을 다 포괄할 정도로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안 살 때도 계속해서 사랑할 정도로 영원에 이르고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가장 밑바닥 최고로 깊이에 있어서 타락한 죄인들을 포괄할 만큼 깊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함께 앉힐 만큼 높은 거죠. 예. 이 사랑을 그냥 귀로 듣고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합시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신 놀라운 것들을 눈을 열어보게 해 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넓이를 깨닫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당신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 있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건 없을 겁니다. 분노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 마음을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